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벌써 사도신경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세 번째 고백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누가 봐도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생김새도 사람이고 하는 말도 사람이고 밥 먹고 아마 볼일도 보셨을 것입니다. 찌르면 피나는 것까지 영락없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고집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죄사함을 선포하셨고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불렀으며 심지어 나는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으로서 감히 하나님을 사칭하는 이런 신성모독의 죄인을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냥 둘 수가 없었겠지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을 박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쉬운 고백이 아닐 텐데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넘지 못한 이 신앙의 벽을 우리는 무엇으로 넘었을까요? 바로 이 성육신의 고백으로, 이 신비로 넘었다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 성육신은요,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고 신성모독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을 사칭한 몹쓸 죄인이 아니라 거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사람이 되신 존귀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영락없는 사람이었던 이유는 그분이 정말로 이 사람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온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혈관 하나하나, 신경 하나하나까지 온전히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못에 찔리면 피가 납니다. 우리에게 오시기 위해서 하신 일인데 유대인은 그것 때문에 그분을 신성모독으로 몰아붙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으로서도 이 노릇이 참 답답한 노릇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그의 출생의 과정을 설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교리적으로는 성육신이라고 부르지만 바로 이 성육신이라는 뜻은 이룰 성자 아니면 될 성자에 육신을 더해서 거룩한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다 이 고백입니다. 두 번째 고백은요, 신비는 이해보다는 믿음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성육신은 무엇보다 이 신비 자체입니다. 유대인들이 주님을 오해한 것이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됩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정자와 난자의 결합에 이 아이가 태어난다고 배우지 않았습니까?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신 주님을 이 사람의 머리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놀랍고 신비한 사실은 우리가 이것을 믿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로 주님의 선물인 듯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정말 축복하고 격려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주님이 태어나셨다. 과학의 언어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입에 담기도 거북하지만 예수님을 로마 군인의 사생아로 추측하는 그런 불경한 생각들도 있습니다. 무례하지만 이해는 됩니다. 신비를 감당할 믿음의 그릇이 없기 때문이지요. 이걸 믿고 있으면 우리는 참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생각이 됩니다. 귀한 믿음을 주신 성령님께 감사를 우리는 드려야겠습니다. 새삼 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의 믿음이 귀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성육신의 신비를 가장 가까이에서 봤던 제3자로서 그것도 자신의 아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이게 참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한테는 신비지만 요셉에게는 이 만감이 교차하는 고뇌였을 것입니다. 모르긴 해도 몇 날 밤은 꼬박 세웠을 것입니다. 약혼한 아내와 한 번도 동침한 적이 없는데 어느 순간 아내의 배가 불러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아닙니다. 결국 요셉은 조용히 파혼하기로 결심합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꿈에 한 천사가 나타나서 통보하기를 내 아내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죠. 결국 요셉은 마리아의 순결을 믿으며 아내로 맞이한 것입니다. 결코 쉬운 결심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끝까지 신실하게 남편과 아비의 역할을 감당한 요셉의 믿음에 경의를 표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마리아의 믿음도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마리아에겐 여인으로서 이 명예가 걸린 순결의 문제였습니다. 당시 시대적인 정황을 감안하면 여인의 순결은 아마 목숨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아무리 소중한 일이어도 내어줄 수 있는 게 있고 내어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여인으로서 도저히 내어줄 수 없는 것이 있다면 순결과 자신의 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가장 그 비밀한 태를 내어준 이 마리아의 수고와 이 신앙에 우리가 경의를 표해야 할 것입니다. 본론으로 돌아가서 요셉과 마리아에게도 그랬지만 현대 과학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받아들이기 결코 쉬운 고백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비를 고백하고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도 정말 귀하고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자체가 신비의 영역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귀한 믿음을 주신 성령님께 더 깊이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그러나 이 성육신이 예수님께는 고통이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의 입장이 아니라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성육신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주님에게도 여러분 어떤 입장이란 게 있지 않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주님의 입장에서 성육신은 아마 불평과 고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이 비천한 이 사람의 몸을 입으신 사건인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다 말씀하십니다. 지난주에 다현이가 한국에서 돌아왔는데요. 저는 다현이를 볼 때마다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저 얼마 전인가 방학 때요. 까까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정말 잘 따르고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까까 고향 가는데 따라갔다고 합니다.
시골의 먼 곳까지 기차를 타고 따라갔다고 하니까 너무 대단한 거 있죠. 그래서 시골 깎아집에서 여행을 하고 거기서 숙박을 하고 돌아왔는데 샤워랑 화장실이 좀 힘들었다, 적응하기 힘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나는 도저히 다현이처럼 그렇게 할 용기가 없습니다. 사실 여행을 가면서 보면요, 이 나라 화장실들이 불편하고요, 너무 이렇게 사용하기가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시골에는 화장실 없는 집들도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집에 나는 그 특별한 향기들, 그런 또 음식에 나는 독특한 향기들 도저히 적응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 다현이는 정말 잘 적응했다는 것을 볼 때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내려오신 주님도 비슷한 상황이 아니셨을까 싶습니다. 주님의 입장에서는요, 성육신은 무겁고 불편하고 참 고통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우리한테는 익숙한 이 사람의 형체지만 주님께서는 이 인간의 몸이 사실 종의 형체였기 때문입니다. 우리한테는 오랫도록 살아온 삶의 터전이지만 주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이 영광을 포기하는 일이었습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자리에서 비천한 사람의 자리로 내려오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별 생각을 다 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 주님께서는 화장실이 어떤 느낌이셨을까요? 지금은 그나마 수세식인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시절에는요, 인도네시아 시골보다도 더 나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특히 주님이 태어나신 곳은요, 또 마구간이셨잖아요. 십자가의 고통도 너무 감사한데 누추한 곳에서 이 피곤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또 성육신 자체가 우리에게는 너무 큰 은혜요, 감사의 제목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탄절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이 성탄절이 그냥 마냥 우리 입장에서 즐거운 날이지만 정작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즐겁지는 않았을 것 같다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 시골에 어디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안 좋은 환경에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도 어쩌면 그런 불편함들을 다 감수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그분에게는 고통의 날이요, 희생의 날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더 낮은, 우리를 위해서 낮은 자리로, 더 낮은 자리로 그렇게 내려오신 것입니다. 인간의 자리까지 내려오신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우리가 감사를 드려야겠습니다.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정작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드뭅니다. 도대체 주님은 어디 계실까요? 추측건대 주님의 주소는 나보다 더 낮은 자리, 한 번 더 낮은 자리, 내가 생각한 것보다도 더 낮은 자리에 계시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에겐 참 생각해 보지 못한 주소지요. 우리는 높은 곳을 바라보고요, 더 좋은 곳을 바라보는데 주님은 낮은 곳으로 임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자카르타 가장 번화한 이 도시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데 어쩌면 주님은 저 시골에 화장실도 없는 곳에 가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우리가 만나고자 한다면 어쩌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한 단계 더 아래로 내려가서 더 한 단계 아래에서 바라봐야지 주님의 모습이 보일 것 같습니다. 내 곁으로 내려오신 주님, 우리는 정말 멋진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를 사랑해서 이 땅에 오셨지요. 그분은 육신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 피곤함과 어려움들, 고통들을 다 느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몸에 육신의 질병이 있습니까? 그리고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다 여러분들과 똑같이 이해하시고 어쩌면 더 깊이 이해하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먼지 날리는 이 땅에 내려오신 주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얼마나 귀한 주님이십니까? 높은 곳을 가리키는 주님이 아니라 내가 사는 낮은 곳으로 임하신 주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종교는요, 자기 수양을 통해서 높이 올라간 신을 믿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높은 산 꼭대기에 그 신들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오르고 또 오르고 사람이 범접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간 신을 믿는 모양입니다. 우리는 그런 신보다 나를 위해 그 높은 자리에서 내 곁으로 내려오신 주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야말로 진정 나를 사랑하시는 진정한 구원자이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한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칭하는 이런 가운데서 임마누엘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뜻은 무슨 뜻일까요? 성육신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나와 임마누엘 하심을 믿으십니까?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고통의 시간에도 이 코로나 가운데도 예수님께서 나는 이 코로나에 대해서 나도 어떻게 할 수 없어,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이 고통을 느끼시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두렵지가 않죠. 주님의 컨트롤 안에 다 있으니까요. 자, 두 번째는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 예수님의 잉태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과 성장에 있어 그의 어려운 입장과 결코 쉽지 않았을 역할들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봅시다. 많은 갈등과 의심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는 것보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다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탄의 의미는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어떻게 성탄절을 보내야 될까요? 정성을 들여서 축하 행사도 참 귀하지만 그와 더불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그 기념의 방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고 우리가 섬겨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돌아오는 우리 성탄절에는 정말 우리가 돌아봐야 될 이웃들을 돌아보고 더 낮은 곳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서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예수님처럼 섬길 수 있는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